오늘 민수기 2장에는 진이 어떻게 편성이 되고 또한 그들은 어떻게 행진하는가 행군의 순서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누가 있고 또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소상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거의 한 200만 정도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는 데 있어서 상당히 혼란스러웠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지절처럼 보여지거나 그 일로 인하여서 혼돈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질서 있게 정착하고 그리고 질서 있게 행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서 자체를 정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세 지파씩 어디에 머물러라 동쪽으로부터 시작하여 유다지파죠. 유다지파로부터 시작하여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북쪽에는 단 지파 이렇게 해서 세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세 지파씩 12지파가 진을 치되 중앙에는 회막이 있도록 성막이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중심에 두고 그리고 성막 주변에 레위인들이 진을 치고 그렇게 했지만 이동을 할 때는 유다지파가 가장 먼저 이동을 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장남은 르우벤인데 르우벤은 남쪽에서 있게 하였고 유다가 가장 먼저 행군을 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모두 영적으로 유다지파가 장자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고 앞으로도 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르우벤 지파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장남인데 왜 우리 지파가 가장 먼저 앞서야 되지 않는가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순서를 하나님이 정해주셨기 때문에 꼼짝없이 속으로는 불만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무시한 거 아니냐, 질서를 어긴 거다, 이것 자체가 질서 어긴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 지파가 맨 앞에 나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동쪽에 거쳐하면서 군기를 들고 나아가면 유다 지파와 함께 있던 아수르 지파 또 슬론 지파가 뒤따라가면서 함께 진을 치고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움직이도록 하셨고 그 뒤로 르우벤 지파가 뒤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사실 에브라임 지파도 어떻게 보면 막내 지파거든요. 요셉의 자녀들이었으니까. 그러면 사실은 맨 꼬랑지로 가야 돼요. 저 북쪽으로 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이렇게 위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대우를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기여도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혈연의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어떤 기여를 해야 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앞서게 하셨습니다. 물론 르우벤 지파와 레위 지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자기 여동생이 폭탄을 당하였을 때 나가서 무기를 썼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거든요. 딥나가 그 여동생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그들이 막 묵해가지고 저것들 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세계 그 지파, 세계 그 족속들을 남자들을 다 죽이고 이런 일을 르우벤하고 레위가 앞장서서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그 보복하고 원수 같고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영적으로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 것을 알아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이건 정의라는 이름으로 괜찮은 거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거든요. 보복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를 보복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으로는 사실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육적으로 생각할 때는 당연히 이렇게 응징을 해야 되고 내가 당한 만큼 해줘야 되고 뭐 이렇게 하고 싶죠.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지면 계속 적대관계를 이어져 가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보실 때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져 있는 모습이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처해져 있었던 우리가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았을 때 보셨던 것처럼 동일합니다. 그 영향력은 영적인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랬듯이 우리나라도 똑같은 것들을 지금 밟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진보와 보수가 이렇게 막 다투고 싸우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저걸 적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 뜻이야, 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보복하는 일을 하거든요. 왜? 그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사람의 마음에는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 정말 그걸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이거는 아니니까 이거 다 이렇게 해야 된다. 아무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였던 사람들도 물론 반드시 제거해야 될 싸움이라면 그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가나안 일곱 족속을 너희가 무찔러라 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때는 들어가서 다 무찔렀어야 했습니다. 왜? 그것이 영적으로 그들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너무 잘하셨던 하나님은 무찔러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이 무찌르지 않았거든요. 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정작 무찔러라 할 때는 못 무찌르고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명확한 분별력이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뭔가를 다 분별할 수 있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여길 수는 있지만 그 여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기준이 나이거든요. 내 입장에서 이게 합리적인 거, 이성적인 것이고 맞는 거지. 그게 아주 하나님 보실 때 완전히 객관적인, 하나님 보실 때 전지적으로 객관적인 것은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충분히 객관적이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닌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할 수도 없고 다 납득이 안 가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묻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뜻이라면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도리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왜 동쪽에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있고 그리고 그 지파가 가장 먼저 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우리가 창세기 통해서 배운 것처럼 유다는 사실은 공동체에서 나갔던 사람이잖아요. 처음에 공동체에 나갔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살고 싶어서 뜻대로 하고 싶어서 바깥에 나갔던 사람인데 그런데 아들이 죽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며느리와 합방하고 그 자식을 낳고 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조상이 태어나고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그래 어떻게 그런 데서 예수님이 나셨지? 그렇잖아요.
이성적으로 보고 합리적으로 볼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그런 정말 좋지 않은 그런 집안처럼 보여요. 진짜 콩가루 집안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런 집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니까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혀 다를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합리적인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건 너무 불합리적인 거고 이건 맞지 않는 이야기야. 이거는 아닌 거야 라고 하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제한적,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 막 이렇게 막 분별하려고 막 하고 이렇게 하면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은혜 안 될 때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죄악 가운데에도 심판 가운데에도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무 상황은 안 좋고 별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200만 명이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진을 치고 갈 때에도 순서대로 가게 하였고 그걸 다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군소리 없이 그냥 따라가야 돼.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질서를 누가 부여하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질서에 순응하면서 나아가는 게 사람이 해야 할 도리인데 그렇지 않냐고 우리가 판단할 때 이건 아니다 라고 판단하고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질서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질서는 말씀의 질서예요. 그 말씀의 질서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면 그러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 시대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율례에 사람들을 얽매이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자유하게 하고 죄인의 편에 서서 세리의 편에 서서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보실 때 진솔한 사람들이고 받으실 만한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셨던 것은 완전히 뒤집어 엎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는 전혀 다를 수도 있어요. 질서라는 것 자체도요, 전혀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 가기를 원하셨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의 음성에 의하여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가장 큰 핵심은 사실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아무리 합리적인 것 같아도 그것은 커다란 어떤 유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잣대가 가장 중요한 표준이 되어야 됩니다.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리고 어떤 질서적인 면에서 제대로 어떤 것들이 이어져 가기가 어렵습니다. 진이 중심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떤 기여를 하며 살아가는가 그건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질서를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거기에 순응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놓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런 영적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중심으로 하여 사방으로 모여 살게 하셨고 그렇게 되어져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리를 잡아야 했고 움직이기도 하여야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되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지도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되 우리 안에 정말 사랑의 영이 충만하게 하셔서 질서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도 동일하게 우리의 공동체 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그 사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